구약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예배가 오늘 읽은 번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위하여 내가 전부가 되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리는 헌신의 결단의 예배가 바로 번제의 예배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짐을 통해서 범죄한 백성이 멀어진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토록 한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백성이 스스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어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스스로 자원하여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죄를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수그러뜨리고 다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오늘 번제의 예배입니다.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헌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 보면 헌신을 하기 위해서 떠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말씀을 나누다가 특별히 오늘 저희 우크라이나 상황을 설명하기 전에 이 번제에 대한 것을 약간 설명하면서 저희 상황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번제의 특징은요, 죄인들이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것이 습관화가 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앞에 나와 양과 소와 새 제물을 가지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껍질을 벗기고 더러운 것을 씻으며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이 가서 피를 뿌리고 번제단에 바를 건 바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다 태워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 치유함, 위로함을 받고, 그래, 난 이제 자유함이야,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어라는 기쁨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어주는 가장 귀한 것이죠.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율법, 십계명, 또 하나는 성막, 예배에 대한 걸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이었습니다. 더 이상 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라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그 기준으로 살지 못할지라도 은혜 안에 살며 내가 용서하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고 습관적으로 드렸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왜 우크라이나 갔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 지금도 다니기 아직도 힘든 거리입니다. 오히려 미국 가는 것이 더 가깝고요. 우크라이나 지금까지 오는데 26시간. 마을버스도 아니고 지하철도 아닌데 3번 갈아탑니다. 오면서 환경도 틀리고 시간도 틀립니다. 1894년도 한국 기독교의 큰 역사를 긋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편 철류라는 성경책의 발간입니다. 그 전까지는 구약의 성경이 있었습니다. 신약의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구약의 성경이 없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구약의 성경, 특별히 히브리 원문을 한국말로 만든 최초의 성경이 시편 철류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의 내용 150편 중에 50편을 알베르트 로버트 피터슨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번역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시편이라는 것이 낭독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아펜젤러나 아니면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성경 공회가 조직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구약 성경
완건인 신구약 성경이 우리나라의 글로 읽혀졌습니다. 알베르트 로버트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사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드니프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히브리 사람으로요, 그 당시 지금도 먼 히브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일본으로 돈을 벌까 하고 떠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히브리 말과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일본에 도착하여 선교사, 화란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 선교사 이름이 피터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명을 하고 한국에 나와 성경을 팔 수 있는 권서로서 활동을 하다가 이들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 바로 시편 차려라는 책을 만든 일입니다. 150년 전 우리는 믿음의 빛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느 누구도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작은 믿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그 선교지에 갔습니다. 우크라이나,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 아픔을 줬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한을 갈라놓은 얄타 회담이 있었던 곳입니다. 실제로 그곳에 가면 지금 러시아 땅에 뺏겼지만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북한은 러시아 쪽, 남한은 자유주의 미국 쪽으로 대통령, 총리, 나라 사람들이 결정한 곳입니다. 또 얼마 전 체르노빌 원전 84년도에 난 원전 때문에 그 원전 이후로 1992년도에 태어난 아이들까지 방사선의 영향을 받아 특별히 젊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갑상선 질환을 안고 있는 원인을 준 나라이기도 합니다. 번제는 나의 모든 걸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그런 마음으로 선교를 시작했고 신학을 공부했고 또 그곳에 갔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보면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을 전했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하신 것을 채우지 못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근본에 우리 김성진 목사님과 신앙교회 교우들을 통해서 하나의 작은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 러시아 선교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약 한 15년, 20년 동안 되는 시간들 동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작년 7월에 나와서 10만 불이라는 헌금을 들고 갔습니다. 저는 들고 가면 제 생각에는 딱 바로 그 다음날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6개월 동안 저희 도시에 있는 모든 복덕방과 매물들을 다 보았습니다. 광주에 사신 분이 약 한 180만이라고 하는데 저희 도시는 우크라이나 두 번째 도시로 약 230만 명이 삽니다. 그중에 교회를 할 수 있는 건물, 단독 건물, 그리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땅과 그것이 가능한, 증축이 가능한 건물들을 찾았습니다. 6개월 동안 400개 건물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루에 3개, 4개. 우리는 복덕방에 가서 부동산에 같이 가서 쫙 보여주는데 그곳은 가기 위해서 미리 조사를 해야 하고 얘기를 하고 한번 보기 위해서는 3일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400개를 보는 동안 이상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안 주시고요. 그리고 본 것 중에 100가지 건물을 변호사를 통해서 이 건물이 정당한가, 주인이 한 사람인가, 혹시 차압이나 어떤 융자 법적인 제약이 없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데 3일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한국에는 등기부 등본도 떼야 되고 하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그렇게 확인한 것만 100건입니다. 서류를 또 들고 가면 저번에 것도 안 받는데 좀 기다리라고. 이것도 또 오냐고. 그만 좀 보고 결정하지. 또 오냐.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헌금이라는 것이 귀한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사실은 목사님에게 몇 번 연락을 드려서 목사님 부담되는데 헌금 돌려보낼게요. 그리고 구하면 그때 다시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목사님이 믿고 하니까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고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2월 달에요. 새벽 2시에 밤새 잠이 안 와서 기도하다가 인터넷을 보고 혹시 경매나 공매 물건이 있는가 찾았는데 물건이 하나 딱 있어서 새벽 6시까지 기다려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그곳을 전화해보고 담당자를 만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8시 아침에 저와 저희 성도, 저희 아내 되는 3명이 가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은행에서 IMF 구조조정이 있은 그 물건인데요. 그것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자각을 처분하기 위해서 내놓은 물건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아직까지도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조리가 있는 좀 후진국입니다. 기존까지는 99.9%가 내수자매입니다. 내부자 거래. 다시 말해서 뭐냐면요, 가격을 싸게 내놓고 자기 은행장들이나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물건을 싸게 구입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싸게 파는 그런 내부자 거래지, 외부 사람들에게 정보를 해서 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내부자 거래가 아니라 IMF 차관을 하는 조건으로 이거를 상징적으로 광고를 올렸는데, 자기들 내부의 사람들에게 정보가 가기 전에 저희가 먼저 덥석 전화를 하였고 처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은행장을 만나서 이거 우리 사고 싶다, 계약하자, 내가 가격에 10% 되는 가격을 계약금으로 줄게. 은행장이 웃으면서 이거는 계약금 안 받는다, 새로운 법령이 생겼는데 그 2가지 법령에 대한 서류만 받으면 당장 해주겠다. 근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지방에 있는 은행에 있는 매물은 수도에 있는 그 은행의 총수들, 중요한 그 은행장 10명이 모여서 그것을 팔 수 있는 허가서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여요.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자기 은행의 많은 안건들 중에서 이걸 처리하는데 10명이 다 100% 동의해야지만 됩니다. IMF 차관을 하면서 내부자 거래인 것을 외국에서 알자 새로운 법령이 생겼어요. 뭐냐면 국립중앙은행에서 감사를 해서 그 은행 매물을 팔고 그 매물이 정식으로 팔 수 있는 허가서를 받으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은행 역사상 그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장이 웃으면서 나는 줄 수 있는데 저건 못 받으니까 포기하라 라고 얘기하길래, 아, 그러면 너희가 편지 쓰고 우리도 편지 쓰고 우리는 기도하겠다. 그래서 3주 동안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원래는 그 서류가 받기로 약속한 것이 석 달 뒤인데요, 3주 후에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에 대해서 답을 준다고 얘기했는데, 참 신기하게 3주에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본을 받은 다음에 은행에 가서 돈 받지? 이거 사인 받지? 빨리 줘 라고 한 다음에 은행장이 그러면 우리 허가할 때 딱 일주일 걸리니까 그동안 너희가 서류하고 다른 걸 준비해라 라고 해서 김 목사님께 전화해서 총회 상임원을 통해서 저희가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가격이 23만 불인데 신앙교에서 10만 불, 또 총회에서 10만 불 주셨습니다. 저희 한 달 월급이 300불 넘지 않아요. 30만 넘지 않아요. 저희 성도들이 힘을 다하고 해서 저희 교회에서 5만 불이라는 헌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23만 불, 그리고 서류, 등기 이전 하는 것에 비용을 해서 그 건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건물을 구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바로 용도 변경이에요. 은행 건물을 종교부지, 교회로서 사용 허가를 받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 포기하든지 뇌물을 10만 불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전화해서 목사님 뇌물 10만 불 필요한데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제 자존심에 하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느 교회가 그래 교회를 위해서 10만 불 뇌물을 주자 할 기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떡할까요 하나님?
저희가 건물을 샀다는 얘기를 듣고요. 사실 저희가 우크라이나 국립중앙 관세청 산하에 있는 세무종합대학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그 대학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정식 외국에서 학과를 열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그 나라가 특별한 나라기 때문에 교수진을 파견하고 또 아니면 정부에서 요청을 해서 교수를 선별을 한 다음에 하는데 저희는 그 지역에서 한글 학교, 평일날 한글 학교를 15년 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한글 학교를 운영을 하다 아이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쳤고요. 근데 한국말을 가르친 이유도 사실 보면 16세 미만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0.4%밖에 되지 않는 개신교 사람들을 교회라는 곳이 그 문턱을 넘어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하나의 도구로서 매개체로서 한글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2010년도에 한류의 열풍이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심어졌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싫어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싫어하지만 싸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전국적 우크라이나 뉴스나 어디나 상관없이 라디오나 거리 애들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국 사람, 저희 도시가 200만에서 딱 4명 한국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면 넌 중국이냐 한국이냐, 한국이면 강남 스타일이 뭐냐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질문에 내가 한국학교 교장이다, 우리 한글학교인데 와서 네가 한번 배워봐라 라고 해서 많이 또 오게 되었고, 한글학교가 주말에는 또 교회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대학교에는 언어부 공립학장이 저에게 직접 찾아와서 우리 학교에 학과를 열었으면 어떻겠니?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한글 학교,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코스가 전 세계에 약 한 14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분의 대부분 85%는 한국에서 파견된 정식 교수입니다. 저희처럼 그 나라에서 한국말을 가르쳐서 잘 되었다, 정말 잘 가르친다라고 해서 청빙하는 케이스가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참 재밌는 일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을 건축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 아이들이요, 각 동이 아니라 구별, 전국의 구별에 1등 하는 사람만 지원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가 뭐냐면 외국 나가실 때 여권 도장 찍는 사람들, 그리고 세관, 통관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 학교 출신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무역을 하시거나 아니면 입국을 하실 때 필요한 학생들이 다 그 관리들에 앉아 있습니다. 처음에 10만 불을 가지고 들어갈 때 사실은 10,000불 이상이면 100% 뺏깁니다. 10만 불을 제가 현찰로 들고 가는데 이게 출처를 밝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에 가서 우리가 내전이기 때문에 이걸 가져가야 된다. 국세청에 가서 그 서류를 가지고 세관, 한국 세관에 증명서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세관에 외국 사람이 찾아가서 돈을 등록한다니까 7명의 세관들이 저에게 들어오면서 잘 됐다, 오늘 돈 벌었다, 아주 신난 얼굴로 찾아오는 것을 봤어요. 한참 종이를 쓰고 내용을 쓰고 하다가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지? 무슨 비즈니스 하냐? 막 하다가 나 니네 학교 교수야. 그랬더니 6명이 아이 오늘 실패했다 하고 다 돌아가고, 그 중에 제일 높은 한 사람만 남으셔서 저희한테 이건 이렇게 쓰십시오, 이건 이렇게 쓰십시오 라고 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라고, 자기가 서류를 다 하고 와갖고 문 앞까지 에스코트 한 다음에 정말로 한국 사람들처럼 90도로 인사해 주는 걸 처음 경험했습니다. 근데 제가 증명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명함 한 장 보여줬거든요. 명함? 그 명함 하나 때문에 참 하나님이 그 돈을 노리는 그 사람들도 순 편하게 하게 하셨어요. 우리 학장님이 제가 교회 건물을 산다고 하는 걸 듣고 잘 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이게 용도 변경하는 거가 나는 모르겠는데 혹시 아는 사람이나 도움 줄 사람 있냐 라고 하자 법대 주 교수를, 주임 교수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삼선 시의원이고 저희 도시 전체의 법률 자문이면서, 그리고 자기가 무슨 시청에서 새로운 용도 변경이나 도시 설계 계획하는 거에 사인을 하는 최종권자였어요. 시장 바로 밑에. 한 면도 면식이 없는 사람이 찾아가서 나 우리 누가 해갖고 우리 학장인데 학장이 소개시켜서 당신 만나러 왔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그러냐고 한참 듣더니 알았어. 그러고 더니 제 이름하고 접수한 다음에 번호를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접수하는 거 나 모른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우리 학교에 법률 담당 변호사가 있으니까 걔 데리고 가서 그냥 사용해라고 해서 그 사람을 통해 서류를 접수했어요. 근데 법률이나 그런 것은 어느 나라든지 비용도 비싸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비용 하나 지불 안 했고요. 그 서류에서 접수한 다음에 그분이 번호 알려줘 얘기하더라고요. 서류를 집어넣고 그 순서대로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번호를 딱 한 다음에 맨 위에 갖다 놔요. 그 사람들이 이러면 가만히 있어. 이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 교회 용도 변경하는 시간도 사실은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정상적으로. 그리고 모르는 아까 말하는 한 10,000불이라는 100만 원이라는 용돈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거를 다 하고 바로 한 달 만에 그 서류를 받게 하셨어요. 서류를 받은 다음에 문제가 또 전기 문제가 있어요. 전기를 올리는 그 문제를 할 때에도 그래? 담당자 여기 있어 가. 담당자 여기 있어 가. 너 외국 사람인지 알았어 내가 할게 하고 자기가 서류 작성했고 바쁜 와중에 직접 찾아가서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마음 주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냥 따라간 것 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예비하셨어요. 그걸 보니까 참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셨구나.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까 말씀대로 제가 2층 건물인데요. 올라가 보니까 비가 계속 새서 지붕에 보니까 지붕이 그 슬레이트인데 그게 구멍이 뚫리고 이 나무 이 보한 그 부분이 다 썩어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선교사님들에서 잠깐 기도를 하고 조언을 구했더니 이 공간을 앞으로 몇 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전 예배당 할 수 있는 큰 공간이다. 지금 높일 때 옆에를 좀 더 높여갖고 올리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알아봐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라라는 조언으로 사실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올리기 시작한 그날, 그러니까 지붕을 뚜껑 열기 한 시작 그날부터 장마가 시작되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사실 장마가 없거든요. 비가 오면 한 2시간, 3시간 끝이에요. 한 달 동안 얼마나 비가 오는지 한국 장마 저리 가라서 비가 와갖고요. 양동이로 퍼내면 또 오고 또 오고. 그 덕분에 2층, 1층 누전 그리고 어디 부분이 약한지 그것을 다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여기를 보수하게 했으면 좋겠다, 저기를 보수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지붕공사가 한 달 반이면 된다라고 하는 거짓말에 믿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 벽과 약 공구리 치고 위에 지붕에 하는 것을 다 제거하는데 한 달 반 걸렸어요. 한국은 좋은 기계도 사용하고 또 많은 인력들도 사용하지만 그 사람들은 100% 몸을 합니다. 3층에서 그 쌀푸대 같은 가만히 산호 폐기, 쓰레기, 벽돌을 해갖고 그걸 들고 날릅니다. 반대로 나무, 시멘트도 그렇게 들려 올려요. 하다못해 물 5리터, 10리터에 된 것을 물 해서 날르니 이게 얼마나 느려요. 한 달이 된다고 했는데 한 달 반에 그걸 하고 이제 지붕을 닫는 일. 그동안 다녔던 사역들 일들을 잠깐 좀 멈추고 그것에 집중을 하다가 지붕 큰 거를 닫고 마무리를 하는 한 3주 정도 시간이면 마무리한다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제가 출장을 갔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같이 다녔던 지역인데요. 저희가 7군데 신학교를 제가 가서 섬기고 있고 또 그 섬기는 가운데 보니까 현지 목회자들 중에서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분들은 그나마 생활이 안정된 분들이고 많은 분들은
단순히 자기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것도 힘드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성경을 배우지 못한 분들이 참 많으세요. 공산권 시절에 성경이 배우는 신학교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받습니다. 2000년도까지 성경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아까 저희 성도들이 월급이 3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 한 권이 5만 원이에요. 성경을 사려면 정말로 1년 동안 모으든가 아니면 열심히 봉사해서 교회 선물로 제가 주든지 아니면 누굴 통해서 주는, 그러면 그 선물을 귀하게 사람들이 간직하고 또 읽고 합니다. 근데 그 분들 내게 찾아간 이유가 제가 만난 목사님들 몇 분들이 있는데요. 4대가 순교 집안 목사님입니다. 4대 순교. 증조 할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순교하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아들이 헌신해서 그 교회를 하는 거. 거기는 목사 아들이 있으면 무조건 목사예요. 왜냐하면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자녀밖에 없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사람도 자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믿음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운 적이 없어서 참 목회 고생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5명이 모이면 나는 간다. 그래서 5명이 모이는 곳에 가서 2박 3일 혹은 3박 4일, 어떨 때는 일주일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아침에 일찍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배우는데요. 말씀을 배우다가 오면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목사님 저번에도 그렇고 오셔서 간 데가 사실은 알면 여러분이 안 보낼 것 같아서 말도 못하겠고, 그러면 사실은 전쟁 지역이에요. 옆에 포탄도 떨어지고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전쟁 지역, 그 나라 사람들도 다 떠나고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로 좀 험한 길을 다닙니다. 길이 아닌 길을 다니고 비포장 도로는 당연하고. 근데 그곳에 가면요 정말 상한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진 목사님이 항상 웃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내 가족도 버리고 간 곳에 우리가 좀 증오했던 동양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기억해서 그것도 2번씩이나 이 길을 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감사해야 합니다. 이번에 갔을 때 많은 교회들이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에 2004년도에 전쟁이 러시아하고 내전이 났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이 살았다면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하냐라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며 떠났어요. 근데 정부에서 돕지도 않고 적십자도 돕지 않는 그 상황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개신교 목사들과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구호 물품들을 하고 또 생필품들을 많은 돕는 일을 했습니다. 실제로 한창 전쟁이었을 때 2004년, 2005년도에는 500명의 사람이요 밀가루 5kg 갖고 수제비를 먹어서 하루에 한 끼만 먹어요. 그 먹을 것이 공급되지 않아서 굶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옷도 없어서 저희가 깨끗이 빨래를 해서 모아서 보낸 것들,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1년 동안 그곳에 식료품 14톤이 공급되었고요, 옷 100박스 정도가 보급되었고 가장 급한 의약품도 약 한 50박스 정도가 보급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생긴 것이, 야, 너희들이 믿는 거, 너희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계시다, 사랑이 너희들이 있구나, 내가 너희 같은 사람이라면 정말 믿겠다 라고 해서 참 신기하게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해요. 근데 숫자의 부흥이 아닙니다. 나도 너희처럼 사랑을 전하고 싶어 라고 하는 회개와 질적인 부흥.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고 그곳에 회개와 기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목사님하고 제가 같이 갔을 때 한 안수 집사님, 침례교 안수 집사는 사실 장로교에서 장로와 같은 위치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한 지역에 15년 동안 교회를 하기 위해서 매주 일주일에 2번씩 가서 전도하고 설교했는데 안 됐었는데, 이번 이 일을 통해서 그곳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200명의 사람들이 모여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숫자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후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 모이고 교회인데 건물이 필요하겠다라고 자기 땅을 헌금했습니다. 한 500평 돼요. 500평. 전쟁인 사람이 그걸 팔아서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헌금할 만한 믿음으로 자라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너무나 작은 일입니다. 그냥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에 성실히 할 뿐입니다. 평일날 한글학교도 하고, 또 낮에는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가르칩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합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5,000명이거든요. 5,000명의 학생들에게 저희는 기도하며 가르칩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4명입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진 못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들을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써 사랑하고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힘들 때는 마음으로써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돕는 방법을 찾습니다. 10년, 20년 걸려야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도요, 등록할 때까지 3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목사가 정말 목사인가, 목사로 부를 때까지 7년이 걸립니다. 한 사람이 등록해서 교회를 다닐 때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을 인내하고 양육하고 보살펴야 됩니다. 한국도 요즘 전도하기 힘들지만 사실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이 교회를 오는 것이 참 힘듭니다. 지금도 주일학교 애들이 교회를 올 때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아 하고 돌을 맞기도 하고 문 앞에서 싸움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는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갔고요, 씩 웃고, 그래도 나는 너를 싸우지 않아, 나는 너를 축복해, 하나님은 그래도 계셔, 웃으면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시작됩니다. 선교지는 변화가 참 느립니다. 정말로 성격 급한 한국 사람이 가서 뭘 하나 하려고 하는데 제 시간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을 가르친다, 예배를 한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제는 예배 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한 달에 연금 8만 원 받는 할머니들도요 11조 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혼자 사시기 위해서는 제일 최소한의 돈이 한국 돈으로 28만 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자기의 생활비에서 8만 원 연금 받는 거에서 11조를 하고요, 절반은 또 떼어서 어려운 삶을 도와주고요, 자기는 그래도 행복하대요.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나누다 보면 풍성해지는 비결들, 말씀의 그 비결들을 하나님이 공급한다. 내가 없는데 나눠주고 섬기다 보니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게 참 많아요 라고 하며 그 일을 즐기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것 참 감사합니다. 작년 7월 달에 왔을 때 수요일 날, 그것도 평일 날, 저희가 온지 안 온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사실은 참 많이 울었습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한 번도 안 오신 사람들이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성교를 위해서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건축을 해서 이제 성교 다 됐다 그거 아닙니다. 이제 딱 2번째 발걸음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저희는 소망합니다. 그 건물 1층에는 한글학교가 있습니다. 또 그곳의 1층에는 신학교 수업을 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목회자들이 와서 쉬고 또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계기가 되는 귀한 장소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3층은
제가 교회로 사용되고 있어요. 왜 층을 구별하냐라고 하면 그게 법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한 층당 100평이 넘을 때에는 법적인 제약, 또 소방이나 세무에 관계되는 제한이 많기 때문에 임시로 그것을 다 나누지만 실제로는 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만든 공간들입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3층이 외부의 도움 없이 우리 성도들의 정말로 기쁜 헌신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할 것 참 많아요. 그리고 고집이 부려서 자기가 배운 방법 위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싸우지 말고 네 마음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네가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크라이나는 사람들이 참 여유롭습니다. 벽 하나 하는 것에 지금 여기 기둥이 하나, 둘, 셋, 저 끝까지 4개잖아요. 한국 분들 같으면 요거 내년도에 다 끝냅니다. 상반기에.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헌금하고 노력해서 우리가 하자. 근데 우리는요, 여기는 한 벽에 창문 올해 끝나자. 그럼 그 창문만 해요. 그리고 뭐 그거 하나 때문에 누가 불편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는데 자기가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갖고요, 자기가 하고 역시 내 교회, 하나님 주신 교회라고 하는 기쁨을 합니다. 공사할 때요, 전쟁할 때 저희 성도 집사 10명 중에 7명이 피난 갔습니다. 징용되기 싫어서, 또 전쟁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저는 건축이 사람들이 많았을 때 될 걸 소망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공사가 시작했을 때 제가 잠시 비온 그 사이에 업자가 도망갔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에서는 50%만 하면 보통 도망가요. 근데 저희는 80%나 했어요. 30% 더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 목사님 입당 예배 드릴 테니까 오십시오. 5월달 전화하고 한 달 뒤에 6월에 오세요, 7월에 오세요. 제가 5번 연결했어요. 아무리 해도 허가가 안 받으면 진도가 안 나기 때문에. 근데 누가 일할 수 있냐? 저희 중에 건축업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수용소에 4번 들어갔던 전기기술자 1명 있고요, 말기 뇌종양 환자로 오른쪽에 반신불수고요, 마비고, 왼쪽은 기능이 40%만 남아있는 우리 집사 1명, 통역하는 우리 대학생 자매, 그리고 저희 가족, 그 다음에 중풍병으로 쓰러졌다가 3번이나 치료받고 지팡이 벗어 던지고 3개월 동안 하루에 14시간씩 그 사람을 데리고 수리했습니다. 건축, 그러니까 헌당 예배 때 우리 자매님들은 너무 신나서 웃는데 남자 형제들만 그냥 눈물을 흘리니까 선교사님들과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는가, 왜 그런가 했는데, 사람들 자기가 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지금 가끔씩 연락이 오는데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하루 일하고 이틀 쉬어요. 24시간 일하고 이틀 쉬는데 반나절 집에 가 자고 지금도 와갖고 공사를 해요. 조금씩 조금씩. 우리 생각보다 속도는 많이 느린데 요거 망치질 한 번 하고 20분간 얘기하고, 저기 가서 물 한 번 먹고 그 다음에 30분간 얘기하고, 제발 2시간 일하고 좀 쉬었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도 기쁨으로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는 모습이 참 감사합니다. 저희 목회자들, 신학생들, 그리고 4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물질이야 선교제는 늘 필요합니다. 근데 물질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관심과 마음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이후로요, 와서 물도 안 마십니다. 실제로 저희 성도들이 장애가 일어나면 10명의 10은 암 환자로 죽습니다. 하루에 14시간씩, 14시간, 16시간씩 저도 육체노동을 하면서 또 주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또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사이사이에 신학교 강의를 하고, 또 학교, 한글학교 가서 행정을 하고, 또
다른 일들을 합니다. 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전에 느끼지 못한 귀한 것을 발견합니다. 참 성도들이 힘들게 주님을 믿는구나. 그 가운데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참 회개할 것 많구나. 바로 그게 우리 삶에 드리는 번제가 아닐까 합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시차 때문에 적응을 못 하셨어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시차가 어려울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관리를 한다. 어린 아이들의 생각은 왜 시간 잠자고 일어나면 되지 라는 건데, 목회자들의 생각은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또한 발견합니다. 시차가 다른 상황에서 한국 시간으로 아침 7시 그리고 저녁 새벽 3시까지 강의하셨습니다. 참 졸리시고 피곤하실 텐데 단 한 번도 나 힘드니까 나 잘래, 나 힘드니까 좀 쉴래라는 말씀 하지 않으셨고, 정말로 힘든 음식들, 먹기 어려운 음식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참 잘 드시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웃고 모든 사람에게 안아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배울 게 많구나. 정말 목사님이 삶 속에서 번제 예배, 삶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흘러서 피곤한 오후 시간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집에서, 사역지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 예배의 모습으로서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온전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뿐 아니라 나의 가장 부끄러운 것, 나의 생각, 나의 마음까지도 온전히 드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나의 삶 가운데서 흘러 넘칠 때 바로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요, 2절에 생축 중에요. 살아있는 짐승이죠. 살아있는 것. 살아있다는 게 움직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는 말씀이 아마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희 교회 성도들과 또 저희 신학생들, 또 저희 목회자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셨으니 앞으로 끝까지 주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사시고, 또 생각이 나실 때마다 더 어려운 분들, 또 저희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나누시고, 또 3년 뒤에 잊지 마시고 또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우리가 믿음의 성숙된 모습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